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서 이제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말씀으로 몇 주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증거하면서 7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들은 교회가 있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책망만 들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칭찬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작 말씀부터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다. 내 신앙이 잘못됐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제가 매 시간 말씀드리지만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아주 그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 정도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부선과 호남선의 그 아주 길목에 있는 아주 좋은 도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양털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그러한 일이 발달되었고요. 특별히 이 안약, 눈에 넣는 약,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한 것이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너희 신앙이 미지근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이 내용에 대해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는 지금 이게 쉽게 와닿지 않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말씀 한마디를 딱 하면 척하면 척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그냥 뜬금없이 야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의 배경을 보면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은 금방 그런 것들이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라오디게아는 지역은 참 좋은 지역입니다. 교통도 상업도 다 좋은데 여기가 딱 불편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 라오디게아 지역은 참 물 사정이 안 좋았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이 수로관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2개의 수로가 들어옵니다. 2개의 수로가 처음에는 그 도시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온천수가 나옵니다. 뜨거운 물이 온천수가 나오고 저 남쪽에 약 한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새 지방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지하수가 공급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천수는 뜨거운 물입니다. 그렇죠? 지하수는 시원한 물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십몇 킬로의 수로관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뜨거운 물도 미직지근해지고 차가운 물도 미직지근해지는 그 물을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사람은 그 물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으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차라리 좀 뜨거웠으면, 차라리 좀 찼으면, 이런 생각을 그들은 늘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온천수도 아니고 지하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는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그렇지 않으면 아예 차라리 믿지 말든지.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믿지 마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열심히 하고 안 하려면 때려쳐 라고 말한다면 학생에게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은 열심히 공부하는 쪽을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제시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야,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신앙이 차가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가 좀 색깔이 있는 그러한, 정말 찬물은 찬물답고 뜨거운 물은 좀 뜨거운 물다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요, 좀 이상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아버지가 이제 군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아빠들이 이렇게 아들에게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야, 군대 가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히 해. 그러니까 맨 앞에 쓰지도 말고 맨 뒤에 쓰지도 말고 그냥 적당히 해. 그게 아주 편한 길이야. 근데 요새요, 이런 말이 교회에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그냥 적당히 믿어. 뭘 그렇게, 그래갖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그 신앙이요, 현실과 타협하는 신앙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비춰봤을 때, 아이, 요즘 바쁘니까. 여러분, 백운성 집사님 가끔 이렇게 일하다가 타 지역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뭐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근데 가끔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지역에는 수요 예배가 없대요. 금요 예배가 없대요. 그런 얘기 가끔 하셨잖아요. 그 지역만 없는 게 아니라 청주에도 많이 없어요. 저는 뭐 수요 예배를 안 드린 교회가 나쁜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현실적으로 적당하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어느 교회는 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교회, 뭐 사람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수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주일날 오후 예배가 없어. 밥 먹고 나면 각 그 교구별로 볼 차고 싶으면 볼 차고, 배드민턴 치고 싶으면 배드민턴 치고, 뭐 그러다가 제가 그 교회 장로님을 아는데 우리 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현실적으로 적당하게 뭐든지.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한번 딱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환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적당하게가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다시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오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적당히 하라라는 거예요. 너무 뜨겁게도 하지 말고 너무 차갑게도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모든 것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뜨겁다라고 해서 뭐 광신이나 어떠한 뭐 좀 안 좋은 것으로 뜨겁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뜨겁든지 차갑든지라는 말의 의미는 전체의 모든 삶이 전심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귀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뜨겁다는 말을 그저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거나 뜨겁다는 말을 그저 어떠한 겉으로 보여지는 맹목적인 모습의 열심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을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로는 그들이 물질적인 부여로 인한 자만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삶이 너무 풍족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뭐 한 5살, 6살만 돼도요, 부모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뭐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사발면 끓여 먹으면 되고, 부모님이 없으면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고, 부모님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 뭐 기도할 게 없다라는데, 뭐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뭐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뭘 구할 게 없어, 찾을 게 없어요, 두드릴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그저 겉모습에 불과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정도면 걱정할 거 없어, 안정되게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됐어, 고객도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소문도 잘 났고, 우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에 뭐 별로 다른 것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교회가 완전히 결국은 쇠퇴의 길을 걷고, 미국의 교회가 지금 요즘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1년이면 수백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날 성도들이 풍요로워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별로 기도할 만한 그러한 어떠한 상황이, 그런 다급함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냥 교회는 다녔던 곳이니까, 예배는 드렸던 것이니까 그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간의 삶을 다, 모든 것이 세상에 관심이죠. 물론 우리가 직장 때문에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예배를 못 올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배는 참석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일날 그 한 시간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 그 생각은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어요. 저에게 주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부여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기도의 내용을 잘 아시죠? 하나님, 내가 너무 없어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많아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를까 할까,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가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너무 부여로워서 부여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찬양하듯이 우리 모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됐던 주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확정돼야 돼.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행복해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내가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입술에서 멈춰주지 않게. 정말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평온한 삶으로 인한 안일함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삶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봤던 교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데는 이단의 핍박이나 주변의 유대인들의 어떠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우상 숭배를 하라라는 것도 없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한 고난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평온함이 신앙의 안일함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의 씨앗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는 배고파도 배불러도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결코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어떠한 현실에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은 받죠.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은 저렇게 뜨거운 히터를 틀든지 두꺼운 옷을 입고 더운 날은 에어컨을 틀고 얇은 옷을 입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춥다고 해서 안 하고 덥다고 해서 못 하고 있어서 안 하고 없어서 못 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 상황에 지배가 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평온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맨날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우리나라처럼 또 병원 가기가 병원 문턱이 낮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고 아프면 병원 가고 아프면 병원 가고, 그러니까 이분은 늘 건강에 대해서 늘 조바심을 가졌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오래 살더라니까요. 나는 건강에 자신 있어, 뭐 나 같은, 그냥 한 번에 푹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온할 때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할 때도, 내가 기뻐할 때도, 내가 슬퍼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 안일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편안함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편안함이 안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로 말씀드렸듯이 저 호주인가요? 뉴질랜드인가? 거기 공원에 있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새들은요, 날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 날지 못하냐면 날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날지 않아도 공원에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날아가서 뭐 열심히 가서 얻을 것 없이 가만히 있으면 줍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편안함이 그의 날개를 쓸모없게 만들고 그는 결코 날지 못하는 새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편안함이 우리에게 귀한 또한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안일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름이며 삼킬 자를 찾기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안일함이 내 사역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꼭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길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책망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을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아니고 또한 평온함 때문에 우리가 안일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좋아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 바라보시기에 미지근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변질되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귀한 영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의 고백이 주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